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놓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하동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가 맥추 감사 주일인데 맥추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하동석 목사님은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인들도 너무 잘 해줘서 미안할 정도라고 하니까 혹시나 고생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서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요즘 힘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힘든데 그쪽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종종 절기가 되면 목사님들이
맥추절 설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혹은 추수절 설교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맥추절, 추수절 뭐 이런 절기들이 매년 반복되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셨듯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이제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 날입니까?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1년 중에 제일 먼저 수확을 하는 것이 이 밀과 보리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맨 처음에 이제 수확을 시작한 날로부터 7주를 세 가지고 7749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다른 절기도 그렇습니다만 맥추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안 하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죠.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같은 이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긴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건 좀 이상한 말씀 같고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같고 오늘 본문 속에 참 말을 하고 싶은 또 말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오늘은 이제 맥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과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들한테 너희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적을 지금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제약이 관영되어져 있는 그리고 제약의 극을 달리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그렇다고 군대도 없고 군인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한 일들 또 기적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이적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요단강 물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리고 성이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죠? 이거를 지금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겠다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겠습니까? 집도 땅도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그 많은 민족들이 한 번에 이주해서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기적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8절에서 2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두 가지로 지금 압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두 가지를 지금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잠깐은 아니고 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두 가지 이거를 지키라고 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다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만 그것을 약속하시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키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것,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절기,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무교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의 이 시작은 뭐냐 하면요, 무교절로 시작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유월절.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을 보면 이름이 좀 몇 개가 돼요. 그 몇 개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이 절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붙이는 이유는 이 무교절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떡을 맛없는 그 떡과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유월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 땅 전역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받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첫날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6월절이 지나면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아비벌에 그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아비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달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는 건데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3월에서 4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달을 아비브월이다라고 정하게 하시고 그 아비브월을 1월로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한 해를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3, 4월이 자기들한테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곡식의 이삭. 이삭은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이게 점점 발화하고 또 자라고 막 해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벌은 곡식의 이삭이 시작되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헷갈리게 그죠? 그냥 3월 4월인데 왜 이 헷갈리게 그걸 1월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의 시작, 자기들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벌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요 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정말 절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태양력으로 돌아가요. 회사를 가나 학교를 가나 그죠? 사람들을 만나나 다 3월달 4월달이래요. 근데 우리는 1월달로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3월 4월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1월이야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분명히 애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른 집은 다 3월 4월이라는데 왜 우리만 자꾸 1월이라고 해요? 묻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 유월절을 우리는 1월 달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게 돼 있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른도 해마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또 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고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와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맥추절은 앞에 제가 설명을 했고,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모든 이제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드리는 절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이게 매년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또 1년을 살고, 그죠? 농사 지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기름진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얻고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맥추절과 추수절을 통해서 매년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과 관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이런 의미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농사 지으면서 안 살잖아요. 그죠? 농사 지으면서 안 살지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 맥추절과 추수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금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유와 평안 가운데 번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함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셨댔잖아요. 하나가 뭐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뭘 지금 고백하라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건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들을 믿는 자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한테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한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하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이런 절기를 지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맥추절이 뭔데 그래 맥추절 지킨다고 합니까? 그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나라와 민족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의 고유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 이거 뭐 때문에 지킵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합니까? 물어보거나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사람들은 맥추절이 뭔데? 맥주절도 아니고 맥추절이 뭐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큐티하면서 쭉 같이 이렇게 오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딱 대하니까,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막 절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막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절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앞에 내용을 모르고요, 그냥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것만 딱 보면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갑다, 지키라니 지키라는갑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나 하는 것을 앞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맥추절을 지키는 그 우리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가깝도록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뜻대로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막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날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날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한테 계속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절기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찬양, 우리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